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310페이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러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교회는 지난 9월부터 한 몇 달에 걸쳐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소선지서를 읽어왔습니다. 오늘 학개서를 본문으로 한 이 설교에 앞서서 이 소선지서의 말씀 속에 계시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소선지서에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보면서 지난 12권의 그 소선지서 책을 보았던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도표로 보시면 더 나을 것입니다. 이 구약에 이렇게 그 연도수가 상당히 그 중요한 것은 구약은 그때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책을 읽으면서도 마치 수박의 껍질을 먹고 있는 것 마냥 그 수박의 단맛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입니다. 역사를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그 역사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 스토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를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구약의 722년 이때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한 해입니다. 이 멸망하기 전후에 이 호세아 선지자, 요엘, 요나,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이 고멜과 같은 우리 음란한 우리 인간들에게 이제 호세아와 같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요엘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예언하셨고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절에 그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또 요나에게는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미가 선지자에게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에브라임 베들레헴에서 이제 작은 고을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이 멸망한 586년 이 전후에 활동했던 이 오바댜, 하박국,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그들에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들의 양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도록 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견인, 그 인내함 그것을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볼 이 학개서 이 선지자의 말씀 또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는 바로 이 포로에서 귀환된
538년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반포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였는데 그때 돌아와서 활동한 이 선지자입니다. 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 이 말라기, 이 세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곧 오실 때인데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을 때 곧 장차 올 그날, 그때 오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지 우리에게 계시하였습니다. 이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와 같은 강대한 제국들의 흐름을 통해서 이러한 격변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뭘 준비하셨냐면 바로 주의 복음이 세계 만국에 이제 전파될 것을 말씀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이 헬라를 거쳤을 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와 같이 세계의 만국 공용어인 이 헬라어,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책을 이 헬라어로 바꾸는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바로 이 헬라어로 된 성경책, 그것이 70인경인데 그 70인경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가 성경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430년,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이제 이 헬라가 들어선 이때부터 이제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이 중단된 이 430년, 말라기 선지자가 이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이제 중단되었는데 이 말라기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약 400년의 기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특별히 중요한 사건은 바로 주전 167년에 있었던 이 성전 훼손 사건입니다. 이 다니엘서에서도 또 대환란을 예언하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도 이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한 이 성전 훼손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작되는 이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이 이 성전 훼손 사건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 그 대환란과 하나님의 심판을 이 사건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BC 5년에 이때 오실 때, 이때는 이제 로마 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그 아우구스토 황제가 이제 유럽 전역을 이제 통치하면서 큰 도로를 깔고, 그리고 로마의 강한 군대가 이 헬라어의 언어를 가지고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헬라어로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거대한 그 통치 나라에 이제 복음이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격동기 속에서, 이 정치적 변화의 격동기 속에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포로 70년이라고 말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이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처음 침입한 605년, 이때부터 이 포로로 귀환하는 538년, 이 70년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이 586년에서 516년 성전이 지어지는 때까지 이때 이 70년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0년은 바로 이 성전이, 이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는 이 516년, 이 학개서의 이야기가 바로 이때를 중심으로 주고 있습니다. 538년에 이 바벨론에 잡혀갔던 포로들이 귀환하였는데 이때 귀환한 사람들이 약 5만 명입니다.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 20만 명 정도가 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은 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 5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이방 여자들과 같이 결혼하여 얻은 자녀들과 그 이방 여자들을 결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 땅으로 스룹바벨의 인도로 들어올 때가 바로 538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들어와서 그 아주 독실한 신앙으로 그 결단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536년부터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바로 예루살렘 지방에 미리와 거주하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갖은 방해를 하는 것이죠. 어떤 방해를 합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완성하면 바로 이 페르시아의 반역을 꾀할 것이다. 그리고 세금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사마리아인들의 이 방해 음모로 이 페르시아 왕 아덱사스다가 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이 536년에 시작됐던 그 성전은 바로 20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바로 520년에 가서야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이 아닥사스다 왕을 이은 다리오 왕이 바로 그 예전에 이 바빌론에 잡혀갔을 때 그 있던 그 역사적 사실들을 들춰보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 건축을 다시 허락함으로 인해서 이제 520년에 성전 건축을 다시 하여서 516년 4년 만에 이 성전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 중에 오늘 이 학개서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활동하던 기간은 바로 이 430년 성곽이 완성되는 느헤미야와 함께 활동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면 이렇게 성전이 완성되어 간 뒤에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한 게 아닙니다. 이런 성전도 훼손되고 또 로마의 지하에 여전히 그들은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치적인 그러한 그 해방과 그런 힘을 그들에게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은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그 2장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때 이 일곱째 달이 바로 520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6년이 지나서 중단되었던 성전 중단되었던 것이 이제 다시 재개된 바로 520년에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이제 하던 그때에 바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근데 이 오늘 1장에 보니까 이 1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학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16년 전에 이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중단되었던 그 트라우마, 그 상처가 아직도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 기나긴 포로 생활에서 정말 자식들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정말 넘치는 신앙의 열정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것이 중단되었던 그 가운데서 그 상처, 그 아직도 그들이 남아서 우리가 또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가 또 중단되면 우리가 주변에 보니까 아직도 우리가 가진 힘이 없는데 우리가 성전을 짓다가 또 다시 중단되면 그런 걱정 앞서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자신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오늘 이 장에서도 바로 술바벨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굳세일지어다 하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자신 없다고 하는데 왜 그들에게 이렇게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독려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계실 곳이 없어서 빨리 너희들이 성전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어디 있을 데가 없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주라고 하실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기 위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지으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신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그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결단할 때 그 일이 앞으로 잘 풀리면 좋은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제 내가 누구의 전도로 이제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가지고 야 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니 내가 이제 너에게 꽃길만 걷게 하겠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브라함을 맞이한 것은 아닙니다. 또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열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고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들이 그 애굽을 탈출했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아주 그냥 그 낙원 같은 그러한 생활을 그들이 누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보았지만 그들이 좋다고 하는 것은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십니까? 그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가나안 땅으로 충분히 그들을 인도할 수 있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어때요? 바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능자가 되시고 오직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제 믿는다고 해서 내 생활이 이제 꽃길만 갖는다고 해서 이제 내가 이제 구원 이후에 나의 생활은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기 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독려하시면서 바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학개서 1장 6절에 보니까 바로 너희가 어떤 성전을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시라고 하는 성전은 바로 그런 크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그저 너희가 앞마당에 나가서 이 산에 올라가서 그 흔한 그 작은 나무들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일곱째 달 그러니까 7월인데요. 7월이면 바로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6월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는데 이 초막절이 바로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1일까지 이렇게 쭉 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이 출애굽했던 그 조상들이 광야를 살았던 것을 기념하여서 그들이 있던 집을 놔두고 초막을 지어서 그들이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돌아보는 그 초막절의 절기에 바로 이제 성전을 다시 짓기로 결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그들이 초막과 같은 초라한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개념치 않으시고 바로 그들에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재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직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이렇게 3번이나 그들에게 강조하면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 또 남은 모든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감동시키시며 그 낙심해 있는 그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전을 그 공사를 재개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변의 악조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몸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16년 전에 그들이 받았던 그러한 트라우마, 그리고 또한 그들의 지금 상황, 이것이 성전을 지을 만한 상황이 아님을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 홍해를 갈랐던 그 능력으로 바로 내가 성전을 탁 지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약한 그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들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듭해서 설득하시고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 같죠. 일은 바로 내가 잘해서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하는 데 뒤에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연약한 우리가 그 일을 행할지라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일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이 일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걸 내가 들어봤습니다.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그 자체가 응답인 것이죠.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일이 안 풀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성전도 짓고 여러 가지 오늘 그 역사를 보았지만 그런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다시 솔로몬과 같은 영광을 다시 회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크고 화려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명예나 성공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안식과 평강과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선지서를 읽을 때 그런 그 상세한 역사를 우리가 다 기억은 못하죠. 우리가 오늘 있는 그러한 많은 역사 연대를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선지자들이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확실한 예언을 거듭하여서 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일이 좀 잘 풀린다고 해서 너무 기뻐할 일도 아니고, 내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기가 죽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전에 솔로몬의 지은 성전보다도 이 초라한 성전에 임하시는 영광이 더 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잘못하는 오류는, 우리가 그 자녀를 키울 때도 승승장구하는 자녀에게는 그냥 이뻐 보이고, 매사가 잘 안 풀리는 아들 그 자녀에게는 그냥 이렇게 야단치듯이 또 무시하듯이 하는 저도 그러한 그 부모 중에 하나거든요. 또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그 어린 초등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 초등학생 잘하는 애들한테는 칭찬을 하고, 못하는 애들한테는 너 아직도 영어를 못하니? 초등학생 영어를 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 초등학생들이 그 돈 있는 집들은 그 비싼 돈 대에서 유치원에서 영어를 배워갖고 왔고 그 선생님도 잘 알아듣지도 못한 애들이 그 ABC 하니까 기특해 하지만 그런 비싼 영어 학원을 다니지 못한 아이가 영어를 배우지 못하고 학원에서 학교에 들어와 갖고 그걸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걸 소외시키고 그걸 이렇게 열등하다고 이렇게 본다면 그건 선생님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교육이 그러한 그 어린 때부터 이 길을 살리고 길을 죽이는 그러한 선생님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를 세운 그 목사님은 마치 성공하고 출세한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작은 교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혹시나 목회를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초라한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결코 그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는 힘주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내 자식이요, 다 내 교회예요, 다 내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키우다 보면 좀 똑똑한 아이가 있고 좀 못난 아이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오히려 그 똑똑한 하다고 한 그 제사장, 그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입니다. 일제시대에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매국노들은 다 힘있는 정승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은 힘없고 어려운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재개하였지만 이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그 어른들은 자꾸만 그때의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희 눈에 이 보잘것없는 이 성전 보이지 않니? 이전의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포로 70년 어릴 때 이 솔로몬 성전을 보다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들이 그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 나이들은 80이 넘은 그 원로들, 그 제사장들은 지금 이 성전이 마음에 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과 같은 이 성전을 보면서 야,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때 당시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가 활동할 때인데 에스라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송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서로 섞여서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에스라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전에 솔로몬 영광을 보았던 그들은 지금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대성통곡하는데 포로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그 기쁨에 이제 그 감격해하는 젊은이들, 그 젊은이들의 찬송소리와 그 노인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있는 것을 바로 에스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이 많은 어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솔로몬 성전에 임하였던 그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을 그들은 본 게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외적인 영광, 그것을 바로 보고 말하는 것이죠. 이 겉으로는 그 영광스러울지 몰라도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솔로몬 노년에는 바로 솔로몬이 그 이방 여자들의 첩들이 가져온 우상들로 가득한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성전에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는 바로 우상과 같은 강도의 소굴이었다고 열왕기하 21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에는 화려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의 그 원로들과 같은 외모로 그
언로들처럼 외모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보시는 그런 영안을 가져야 됩니다. 과거를 이해하지 않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학개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한마디로 출애굽을 하였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 너희는 내 백성이요, 너희는 내 소유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였던 그 언약은 바로 오늘도 동일하다, 이것이죠.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겠다. 너희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분입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40년 직인 거 아시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4학년 선배님이었는데 우리 그 성대 기독학생들이 모여서 겟세마네 선교회를 세웠는데 그 선교회 지금 한 40년 동안 한 150명의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지금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키르기스탄에 지금 선교 활동을 나가 있는 그런 재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코로나로 재학생들이 서로 대면하게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여름 처음으로 3년 만에 여름 수련회를 가졌더니 1학년, 2학년, 3학년들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선배들의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그런 그 뜨거운 기도와 그 여름 수련회를 기억하는 그 1학년이 지금 4학년이 됐는데 그때 일을 자꾸 회상하고 이 4학년 그 선배들이 가보니까 자꾸만 그 불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3년 전에는 이랬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그들이 이제 그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대면해서 수련을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4년 전에 뜨거웠던 수련회도 받으시지만 기뻐하시지만 모든 것이 어색한 지금의 수련회도 기뻐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초라한 성전, 그걸 우리가 너무나 사람의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헌신이 우리가 참 예배드리면서 찬송드리면서 기쁘죠. 그러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또 이 뒤에 스가랴서의 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궁금한 점은 그겁니다. 우리가 포로 70년을 살면서 우리 나라가 망한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여겨서 우리가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절기를 지켜왔는데 이 새로운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도 우리가 금식하는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하고 학개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러한 그 금식과 절기가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만족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루어질 구원과 이제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초라한 성전은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학개서 2장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거예요. 이 조금 있으면이 언제입니까? 바로 400년 이후에 예수님의 이 땅의 초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를 그때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입니다. 이 모든 나라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가 사모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시는 그것을 지금 이 학개 스가랴가 이 초라한 성전을 두고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온 천지가 진동하는 대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대사건입니다. 헤로도 왕이 40년 동안 지었던 그러한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흘 만에 참성전을 일으키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마른 땅에 나오는 줄기 같아서 사람들의 눈에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러한 분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지금 학개와 수르바벨과 이 여호수아가 이 인도로 지었던 이 초라한 성전, 바로 그러한 성전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초라한 성전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조롱하고 또 나사렛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이 모세의 육체적인 후손인 그들은 바로 예수의 출신과 그 외모를 보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바로 보배이신,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가지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보잘것하였지만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실 때도 바로 모든 나라가 진동하고 또한 놀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으로 이제 큰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악한 자들과 마귀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참았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우리 의인들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는 그 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새 성전을 지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이 새 성전에 합당한 이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학개서 2장 뒤에 보니까 11절 이후에 이 학개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에 이 학개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어떤 그동안 지켜왔던 절기나 금식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한 공의를 싼 종이로 이제 그들이 그걸로 이렇게 다른 떡이나 국과 포도주를 만졌으면 그 떡이나 포도주가 더러워지겠느냐 물었을 때 어떻게 해요? 아니 그 닫았을 때 그것도 거룩해지느냐? 거룩해지지 않는 것이죠. 거룩한 고기가 닫았다고 해서 그 떡이 거룩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시체를 만진 자가 그런 것들을 만지면 그것은 더러워지느냐?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시체를 만진 것으로 다른 물건들을 만지면 얼마나 더러워지겠습니까? 다 감염되고.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는 그 요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새 성전을 세우는 지금부터는 거룩함을 상실한 채로 살아왔던 그런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이 새 시대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숙제는 그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난 것입니까?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 이후에 이제 은혜로운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함께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거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연약한 육체를 보았을 때는 아직도 보잘것없고 초라하죠. 아직도 내 자신은 불완전하죠. 그러나 이미 내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걸 못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오늘 내가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화려하고 큰 성전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출세 아닙니까? 명예 아닙니까? 다 잘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침묵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냐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 이미 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명예나 출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안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서도 그 마음에 안식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가도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그러한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초라한 집이든 큰 성전이든 좀 똑똑하든 좀 덜 떨어지든 그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바로 이 초라한 성전에 임하신 그 영광이 예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거룩한 그런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서 확실히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